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더우십니까? 여기서 덥다고 말하면 지금 이 에어컨이 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나름대로 괜찮은데 덥다고 말하면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또 안 덥다고 말하긴 이 성전만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엄청 더 덥고, 그래서 사실 어떤 기준에서 묻는 질문인지를 모르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사실 밖에 조금만 나서도 이렇게 땀이 흥것 이렇게 젖고, 또 덥다 보면 기분이 그렇게 막 유쾌하지 않고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더라도 앞에 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예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더 그냥 저 뭐야 이렇게 이런 어떤 좀 성질도 내게 되고 또 화도 내게 되고, 그런 것도 집에 있는 같이 사시는 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좀 이해할 것도 좀 더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고,
괜히 더운데 막 뭔가를 옥신각신 한다는 것 자체로도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힘겨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덥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운 것만 탓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디인가 모르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지만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원래 그래. 내 성질이 원래 그래. 내가 이렇게 난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항변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 이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의무적인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리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어떤 타고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쉽고 편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 노력과 어떤 우리의 어떤 애씀이 값지고 또 그 신앙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게 기쁘지 않고 이 신앙의 삶이 보람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신앙은 그냥 우리에게 더 씌워진 그냥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오는 어떤 미사에 드리는 시간에만 뭔가 내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진실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하고 막상 이 성전을 벗어나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내가 해오던 그대로 내 욕심과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이 신앙의 삶을 더 진정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삶을 오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례를 받았고 오랜 성당 생활을 해왔고 신앙의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아니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면 아직 나는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무늬만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표정이 탁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저도 나름대로 이 표정이 드러나는 어떤 이 감정을 이렇게 좀 갖고 싶은 거죠. 소위 말하는 용심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질 부리는 어떤 내 상태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제 욕심인 것이죠. 그 제 입장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에 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은 임금님이 막 이렇게 표정 하나만 이렇게 해도 막 신하들이 안절부절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좀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거기에 뭐 신부님 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짐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표정 짓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은 신앙인 하느님을 따르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구나. 물론 화가 날 수 있고 물론 불편해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빨리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아니면 빨리 그것을 이렇게 소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더 우리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내 성질머리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신앙인다운 거 아닙니다. 내 성질머리는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인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그냥 오늘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교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느님을 다 알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꾸준한 또 어떻게 보면 인내로운 삶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지적인 어떤 언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며칠만 공부하면 아니면 며칠만 배우면 다 배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배우겠다는 의지는 많은데 배우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한계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내 몸에 익숙하고 익힌다라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겪어지는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가 내가 그 노력의 성과로서 어느 순간 팍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조금 성장해 있는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조금 어느 성장하고 마치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 계단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단의 그 끝머리에 와서 이제 탁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뭘 해도 이렇게 안 될까 하면 거기에서 포기가 제일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수학 공부로 치면 옛날 앞에 집합 공부만 까맣게 하다가 멈추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고 신앙의 삶으로서 기쁨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묻어남이 필요하고, 그럼 이 묻어남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래야지, 오늘도 다시 그래야지라는 다짐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것,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늘 끊임없이 그 지향과 그 마음 안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신앙이 닿은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갖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총을 받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헤아린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연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해도 다 알 길 없는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묻어나게 계속 되어질 때 되어져 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 되어짐의 삶을 살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이 정죄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떠돌이 이방인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어떤 처지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선사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어떤 모든 그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가 단지 그냥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냥 난 믿음이 생겼어 하는 삶으로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고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채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삶은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그냥 나의 모습에 그냥 갇혀진,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굳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늘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늘 깨어 준비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눈만 뜨고 있다고, 내가 지금 정신만 깨어있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온 존재가 늘 그분의 삶을 매일매일 묵묵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해지는 은총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더워지는 그 여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짜증나고 뭔가 불편해지는 요즘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어떤 모습과 어떤 노력하는 어떤 우리의 노력들이 더 값질 수 있다라는 것, 더 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행동으로 더 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8월은 더워지겠지만 9월이 오고 10월이 오면 이 더위도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워져서 못하고 시원해지면 괜찮아지는 그런 삶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늘 현재 진행형인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